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칠레 안토파가스타 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강강곤 형제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일산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제가 일산교회 자립할 때부터 일산교회에서 같이 교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곳에서 전도인으로 부름을 입고 또 계속 이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 함께 교제하셨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곳에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나 더 감사한 것은 또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셔서 그 또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원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셔야 되는데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또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산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때마다 일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에게 필요한 각양 은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복음 전파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 뜻 가운데만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국내든 전 세계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더욱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있는 곳에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 의지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일산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귀한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일산교회를 통해서 더욱 많은 이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돼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고 진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또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도 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각자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증거되는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항상 주님 뜻 안에 또 교회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주일 집회 모든 시종도 주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경 제가 안 했습니다. 자,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어, 반갑습니다. 아까 제가 단상에 딱 올라서 앉았는데 우리 그 암송 인도해 주셨던 그 정현철 형제님 맞죠? 아닌가요? 예? 김영철 죄송합니다. 하도 오랜만이라 굉장히 저를 멋쩍어 하면서 보더라고요. 이렇게 환히 웃고는 있는데 뭔가 숨기고 싶은 듯. 한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많은 기도가 필요했던 우리 형제님이었는데 지금은 의젓하게 이렇게 암송도 인도하고 또 교회에서 중요한 또 봉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또 결혼도 했죠. 예. 설마 했습니다, 저는. 근데 너무 감사가 됩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고 성장해 나간다는 그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교회에서 그 중고등부 교사를 했었는데요. 일산교회 자립하기 전에 그때 그 맡았던 학생들 중에 정말 사고 뭉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고 뭉치였는데 지금 보니까 전도인 된 형제들도 있고 전도인 자매된 자매들도 있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교회 안에만 어떻게든지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나가시고 또 그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일산에 와서도 우리 김현철 형제님 맞죠? 형제님 뵈니까 더 그를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한 사람을 제가 인신공격할 그런 마음은 없고요.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이제 목사님이 교제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인사드리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설교에 앞서서 이제 저희 제가 칠레에서 지금 이제 선교한 지가 한 8년 반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게 한 5년, 6년 전인가 잠깐 이렇게 일산교회 방문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또 칠레 선교가 또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칠레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참 생소한 나라지 않습니까? 아주 먼 나라기 때문에 혹시 칠레 아시나요? 예, 칠레는 한국에서 가장 먼 나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비행기 타는 시간만 28시간 정도를 탑니다. 그래서 이제 2번 내지 3번을 갈아타고 이렇게 오게 되는데 올 때마다 참 길다. 자도 끝이 없이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제가 어쩌다가 칠레까지 가게 됐는지 물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역사하심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1995년 8월 4일 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서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일산교회가 1997년에 자립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저도 이제 일산의 구역에 속해 있었고 일산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일산교회에서 함께 교회 자립할 때 저도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2001년 4월에 교회에 부르심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4년 정도 일산교회에 있다가 제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돼서 목포에서 한 2년 또 구례에서 한 6년 정도 그리고 양평에서 2년 정도 있다가 하나님께서 칠레로 이렇게 선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지금은 칠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칠레란 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생소하신 분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히 칠레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듣고 잃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네, 세세한 내용은 기억 못 하시더라도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들으시고 생각나실 때마다 한 번씩 좀 칠레 교회를 위해서 또 칠레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잠깐 제가 칠레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PPT 자료 잠깐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칠레는 남미 대륙의 위치에 있고요. 아마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굉장히 긴 나라, 남북으로 긴 나라, 이 정도는 알고 계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땅 파고 들어가면 저 반대쪽 칠레가 나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끝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쪽 끝이 한국이지 않습니까? 땅 끝이. 그런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서쪽의 땅 끝이 바로 칠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증거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 끝에 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칠레라는 나라에도 약 2천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용하셨고 또 부족하지만 저를 그곳에 보내주셨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칠레 땅은 한국 한반도 땅의 한 8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구가 굉장히 작죠. 그래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지 않는 그런 나라이기도 한데 남북의 길이가 약 4,3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10번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거리 정도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이동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칠레가 이제 수도가 산티아고인데요. 산티아고가 그 긴 나라 딱 중앙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남과 북이 극명하게 이렇게 기후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가 나뉘게 됩니다. 이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북쪽은 사막 지역입니다. 그리고 남쪽은 우리나라 기후 환경과 비슷한 그런 기후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혹자는 얘기를 하기를 칠레는 사계절이 하루에 공존하는 나라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제가 살아보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양한 기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칠레에도 동일하게 사계절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은 이제 여름을 지나서 가을로 이렇게 들어섰는데 칠레는 이제 아직은 조금 겨울입니다. 날씨가 좀 춥고요. 남반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겨울이고 이제 봄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이제 그런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칠레라는 나라는 그 남미의 선진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미 국가들 중에 어떤 그 경제 지표를 보면 1인당 GDP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유일하게 OECD 맞죠? 또 가입돼 있는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물가 수준은 굉장히 높은 그런 나라인데 민생들의 삶을 보면 일반인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좀 어려움, 거기에 맞는 물가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높은 물가 수준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조금 힘든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칠레라는 나라를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 가장 전 세계적으로 큰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칠레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도 칠레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도 아직은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부유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힘들게 하루하루 버텨가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형제 자매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칠레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 교육 수준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이제 부하다고 본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들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좀 강팍한 것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또 한국처럼 다른 나라에서 돈을 벌기 위해 들어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들이 부자여서 이렇게 구원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원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나머지 분들도 아무리 강팍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나머지 분들도 구원받을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고, 그래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제 안토파가스타 지역은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산티아고로부터 약 직선 거리로 한 1000km 정도 되고요. 이제 도로 따라가면 한 1600km 정도 됩니다. 비행기로는 한 2시간, 그리고 이제 자가용으로 이용하면 한 16시간 정도, 그리고 이제 버스를 이용하면 한 19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곳에 위치했는데, 이제 처음 안토파가스타에 이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가정을 사용하셨고, 한국에서 이제 칠레로 가게 된 한 가정을 사용하시게 됐고, 그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하게 또 영상으로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영상을 잠깐 보시고, 지금 현재까지 칠레 선교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영상이니까요. 잠깐 그 영상을 보시고 난 이후에 칠레 선교에 대한 부분을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한국 정반대에 있는 나라. 남북의 길이가 4,300km에 달하는 세상에서 가장 긴 나라. 남미의 선진국으로 물가는 한국의 약 2배. 극심한 빈부격차로 여러 사회적 갈등에 노출된 나라. 국민의 90% 이상이 하나님을 믿지만 참된 복음은 모르는 나라. 칠레. (2015년 1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안토파가스타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배우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곧 교회당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더 넓은 교회당을 위해 기도하던 중 현재 교회당을 임대하게 되었고, 한국교회의 후원과 형제자매인들의 희생을 통해 교회당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또한 안토파가스타 외에 수도인 산티아고, 북부 지역인 이quique, 꼬삐아꼬, 깔라마 등의 복음이 전해졌고, 계속해서 전도 집회와 신방이 이어졌습니다. 이 지역 형제자매님들의 신앙 성장과 복음 전파를 위해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언어, 문화, 외형, 모든 것이 다르지만 이곳에도 한국과 동일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고, 이 복음을 칠레 전역에 더욱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기도 가운데 하계수양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안토파가스타에서 진행된 1, 2차 하계수양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고, 이를 통해 칠레의 더 많은 지역들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보다 더 많은 곳에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 3차부터는 교통, 문화 등 모든 것의 중심인 수도 산티아고 근처에서 수양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수양회 기간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먼저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이 기쁨으로 봉사했고,
그 수고와 헌신으로 구원의 역사가 더욱 크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 저희 칠레 교회가 시작된 게 이제 2015년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 교회가 이제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약 8년여 기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키워가시고 또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칠레 가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했던 내용이 정말 이 칠레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나가서 제가 안 했습니다. 네. 사람으로 인해서 참 많이 이렇게 실망감도 갖게 되고 어렵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이제 먼저 선교하신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기도했던 것이 정말 사람으로 실망하지 않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지금까지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갔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기도를 했던 것이 하나님이 칠레에 보내셨으니까 정말 칠레의 모든 영혼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 완전한 구원, 영원한 속죄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그 마음의 각오를 다지고 기도하고 칠레에 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칠레의 우리 전도인들과 교제를 하면서 계속 그 얘기합니다. 어느 곳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한 영혼이라도 정말 이 말씀을 듣고자 원하신 분이 있다면 우리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마냥 기다려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회가 됐을 때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칠레의 선교 과정 속에서도 먼저 이제 안토파가스타에서 이렇게 전도가 시작이 됐는데, 이 안토파가스타에 제가 처음 갔을 때 사실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한 7, 8명 정도 이렇게 계셨고요. 그나마 이제 우리 자매님이 전도를 하면서 혼자 힘들게 전도하니까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함께 하신 분들이었고요. 사실 보면 지금은 이제 그분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이렇게 교제 얘기를 나눠 봤을 때 사실 구원도 확실치 않는 분들이 참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처음으로 가게 됐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고 사실 좀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 가운데 지혜를 주셨던 것이, 거기에도 보면 요즘 그 한류 문화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거기 가 보니까요, 그 방탄소년단 BTS라고 하죠. 저는 거기 가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 그룹이 있는지를. 거기 가 보니까 뭐 방탄소년단뿐만 아니라 여러 그 아이돌 그룹들 팬클럽들이 형성이 돼 있고, 그들 중심으로 이렇게 모임들이 형성이 돼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수도인 산티아고에는 대사관도 있고 문화원도 있고 해서 이제 한글 학교를 이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제가 있는 안토파가스타 지역은 외국인들이 거의 없거든요. 한국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것을 접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 한글 학교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한글 학교를 계획을 하고 그들이 있는 아지트로 저희들이 찾아갔습니다. 어디냐면 그 각 도시마다요 시청이 있는데, 시청 앞에 보면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넓은 광장에 보면 많은 옹기종기에 한 3, 4명씩 모여가지고
한국 케이팝 노래 틀어놓고 춤 연습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거 가끔 보셨죠? 워낙에 신실하셔서 유튜브도 안 보시고 텔레비도 안 보시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모이는 장소에 가서 우리가 한글 학교 오니까 오라고, 그러면 한국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또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전하기도 하고, 또 페이스북에 그들 이제 그 팬클럽이 있는 페이스북에 글도 올리고 해서 처음 이제 한글 학교를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등록된 인원이 한 60명 가량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글 학교를 하면서 이제 우리 같이 동역했던 한국인 형제 자매들이 그룹으로 나눠서 몇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자꾸 얘기하고 안 되는 언어로 얘기하고, 그리고 저희 자매랑 또 그 처음에 시작했던 가정의 그 자매님이랑 함께 이제 주방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음식 만들고 한국 음식, 그래서 이제 대접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의 마음을 사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 집회를 처음에 했는데 한 75명 정도가 참석을 했어요. 첫 전도 집회. 근데 이제 거의 호기심으로 온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한 20, 30명 되는 청년들이 그때 구원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년들이 구원을 받고 매일 교회에 왔어요. 대학 갔다가 중간 쉬는 시간이 있으면 교회에 오고, 왜냐하면 교회 오면 먹을 거 주죠. 또 휴식할 수 있는 공간 허락해 주죠. 그러니까요, 매일 왔습니다. 그러면 매일 맞이해서 음식 대접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친구들 데리고 오라고, 가족들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해서 계속 집회하고 상담하고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구원받은 청년들이 지금은 우리 안토파가스타 교회에 아주 중심적인 역할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청년회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우리에게 길을 열어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 청년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 더 나아가서 가족들을 전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봉사의 어머니에도 이렇게 구원받게 되고, 그분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물어봅니다. 자기 가족들이 이기게 있는데, 산티아고 있는데, 꽃배아포 있는데 가줄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가야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그 도시들에, 요청하는 도시들에 계속 신방도 하고 전도 집회 계획을 세우고 또 전도 집회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기게라는 곳은 북쪽으로 한 5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굉장히 가까운 도시예요. 거기 도시가. 그래서 이제 한 400-500km 떨어져 있으면 가까운 도시, 잠깐 갔다 와도 될 만한 도시, 자 이렇게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꽃비아포라는 지역은 한 600km 떨어진 곳인데, 거기에도 이제 그 전도 요청이 있어서 거기도 다니고, 산티아고 계속해서 적은 숫자지만 형제 자매들이 전도를 위해서 가고자 원하는 곳이 있다면 계속 달려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산티아고에도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이기게에도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 꽃비아포 지역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곳들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기도도 필요하지만 사실 많은 물질들도 필요로 되어지는 곳들입니다. 제가 그 산티아고라든지 다른 지역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신방을 가고, 또 2달에 또 3달에 한 번씩 전도 집회를 하고, 그럴 때마다 정말 많은 물질이 필요로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처럼 그때그때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또 사람도 예비케 해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또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칠레에서 지금 전도를 해가면서 전도의 방향을 잡고 있는 게 그겁니다. 칠레가 수도인 산티아고를 제외하고 15개 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경기도, 뭐 경상도, 전라도 이런 도가 있는데 그 중심 도시, 그 주의 중심 도시에 1차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또 성장하면 그 교회들을 통해서 그 주변 지역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저희들 목표를 가지고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칠레 북쪽에 첫 번째 일본주의 중심 도시에 이키케라는 곳에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제가 있는 이제 안토파가스타는 이본주 중심 도시입니다. 광산 도시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심 도시인 꼬삐아뽀라는 곳에 교회가 지금 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주 두 번째 큰 도시인 깔라마라는 지역 해발 2,400m 정도 되는 그것도 광산 도시인데, 네, 그곳에도 이제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물론 이제 산티아고, 안토파가스타 다음으로 산티아고의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수도이기 때문에 또 수도일 뿐만 아니라 이 산티아고가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경제, 정치, 문화, 언론 할 것 없이 모든 것의 중심이 산티아고인데 그 산티아고의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지면 칠레 전역에 또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이제 산티아고에 처음으로 이제 교회가 안토파가스타 다음으로 세워졌고요. 그리고 이제 남쪽에 전도가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처음 시작이 북쪽에서 하다 보니까 근거리 중심으로 이렇게 전도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남쪽에 교회가 세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2년 반 전에 또 남쪽 떼묵고라는 도시에, 그곳이 이제 9번주 중심 도시이거든요. 그곳에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셔서 현재 칠레에 6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칠레에서도 한국과 동일하게 매년 학예 수양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7차 학예 수양회 때 수양회를 참석했는데 그때 일산이 중심 교회였죠. 벌써 잊으셨어요? 일산교회가 중심 도시로서 많은 또 봉사하시고 있는 모습들을 뵀었는데 그때 이제 스페인어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랑 또 제가 함께 오면서 칠레에 우리 이제 처음으로 전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후안 전도사님 가정을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게 됐는데 그때 학예수양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학예수양에 참석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쭉 저도 한번 이렇게 쭉 지난 날을 돌아봤습니다. 처음 그 공주 수양관에서 학예 수양회 했던 날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되돌아보니까 그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그만큼 함께 성장해 왔다라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도 매년 학예 수양회를 진행을 하면서 그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칠레 교회도 성장시키고 또 그 안에서 깎아가시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올 2월 달에도 학예 수양회를 진행했는데요. 그 팬데믹 기간 동안 학예 수양회를 모여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은 그래도 이렇게 이동하는데 자유는 있으셨잖아요. 근데 칠레는 그 팬데믹 기간 동안 건 2년 정도 다른 도시 이동이 통제가 되고 또 건 한 80~90% 정도는 자가 격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이렇게 뒷받침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통제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팬데믹을 넘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모임을 온라인으로 대체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크게 두 가지를 가장 마음에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제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들, 그리고 또 하나는 학예 수양에 가고 싶은 마음들. 그때 더 크게 하나님이 마음에 심겨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온라인으로 학예 수양회를 진행했었지만 진행을 하면서 형제 자매님들 대부분이 모여야 되는데 함께 해야 되는데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기간 동안 물론 그 과정도 하나님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저희에게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속에 더욱더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 허락해 주셨던 것 같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 학예 수양회는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학예 수양회를 산티아고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학예 수양회 가려면은요, 안토파가타에서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버스를 이용해서 가면 너무 힘들고 또 그 비용이나 비행기 타고 가는 비용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서 이제 비행기를 이용해서 가게 되는데, 사실 학예 수양회 한 사람이 참석하려면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적게는 최소 한국 돈으로 30만 원에서 40만 원, 많게는 한 60만 원 이 정도 들어야 학예 수양회를 갈 수 있습니다. 회비도 여기 한국보다 비쌉니다, 조금. 왜냐하면 물가도 비싸고 또 우리 장소가 아니다 보니까 임대해서 써야 되다 보니까 또 임대료도 많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당 한 10만 원 정도 회비를 저희들이 걷거든요. 그 회비 내고 또 항공권 해서 또 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학예 수양에 한 분이라도 더 모시고 가려고 형제 자매들이 참 부단히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없어서 못 가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구역에서 저희들은 뭐를 하고 있냐면 매주 토요일 날 도시락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구역에서 도시락 판매하고, 그리고 이제 바자회 같은 거, 구역 바자회 해서 밖에 나가서 이제 일반인들에게 물건들을 판매하고 이런 돈을 모아서 이제 학예 수양회. 그래서 형제 자매들 본인들 비용은 본인들이 내는데 전도하신 분들 것까지 감당하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역에서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이제 판매한 대금 그걸 모아가지고 그렇게 학예 수양회 지원을 해서 같이 가고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학예 수양회 때마다 저희들도 정말 많은 새로운 분들이 참석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 가운데 거하고 또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정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도 저희들만의 학예 수양회장을 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칠레가 물가가 좀 많이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땅값도 비싸고요. 그래서 한국 웬만한 도시의 땅값 거의 맞먹는 수준에 또 이제 그 구입 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추진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죠.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고 또 간절히 원하는 것을 아마 근시일 내에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안토파가타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안토파가타 교회에는 약 한 300명 정도 이렇게 등록 인원이 있고요.
그중에 한 200명 가량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토파가타 교회 아까 이제 잠깐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사실 장소가 매우 협소합니다. 강당의 수용 인원이 한 150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부속실이 부족해서 이제 주일날 같은 경우는 보좌 우자 같이 해서 앉기도 하고,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점심 시간에 이제 칠레에서도 점심을 함께 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동선이 얽히고 장소가 협소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강당에 쭉 장의자를 저희도 놓고 있는데 도시락 타가지고 쭉 앞보고 그렇게 점심을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부족해서요. 그래서 저희도 아직까지 이제 칠레가 유일하게 남미 국가 중에 자가 교회당이 없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저희 칠레 안토파가타 교회에도 이제 교회당을 좀 준비해 보려고 기도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나왔던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전도는 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준비된 그릇이 다 그만큼이어서 하나님이 그만큼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 나가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억하셨다가 좀 칠레 저희 안토파가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우리 칠레 선교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도 많이 연약하고 또 부족한 것이 많은 그런 칠레 선교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칠레의 복음화를 위해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를 하면서 가장 크게 또 많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국교회에 든든한 기도와 후원이 없다면 사실 지금까지 이 칠레 선교가 이만큼 되어 오기가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일산교회가 칠레 교회 후원 교회는 아니실지라도 우리 칠레 교회를 위해서 형제 자매님들께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인지 어느 도시인지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칠레라는 그 나라 이제 오늘 들으셔서 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즘도 아재 개그가 굉장히 한국에서는 또 이렇게 연대 있으신 분들은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칠레 기억하는 방법 쉬워 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칠레? 이렇게. 제가 하고도 쑥스럽습니다. 지금 굉장히. 그래서 칠레 좀 기억하셨다가 칠레 교회를 위해서 또 칠레에도 너무나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실 거죠? 네. 저쪽은 대답 안 하셨어요 아직. 해주실 거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그 기도가 아마 더 많은 구원의 열매들로 결실을 맺으리라고 믿습니다. 칠레 선교 내용은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무엇에 미쳤다라는 표현을 제가 좀 써봤는데 제가 이 제목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미쳤나 하는 생각을 들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미쳤다라는 말은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죠. 그죠? 긍정적인 의미로 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데 긍정적인 의미에서 뭔가에 복음에 미쳐서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삶의 자세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찾아봤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성도에게 처음 읽었던 말씀처럼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세상 많은 사람들,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미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정말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생각과 사고로 행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복음에 미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알고 있으시겠지만 바울 사도는 거짓 사도들로부터 중상모략도 당했고 또 여러 가지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이 복음을 폄하하기 위해서 그를 깎아내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을 포기하고 또 독신으로 지냈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로부터 수고비도 받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정말 죽을 고비도 넘기고 여러 가지 많은 수고를 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바울을 일컬어서 미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쳤다라는 의미 자체가 말과 행동이 비정상적인 사람을 일컬을 때 미쳤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가끔 하기도 하죠. 그래서 뭔가에 사로잡혀서 온통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것만을 고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미쳤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 그럴 때도 우리가 미쳤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에 흥분해서 막 날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럴 때도 우리가 미쳤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것에 대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지나칠 정도로 집중해서 뭔가를 행했을 때 우리는 미쳤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온통 세상 것에 정신을 팔려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또한 미쳤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3절 말씀에도 보면은 인생의 마음이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생에 뭔가에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취미 생활에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 자기 즐거움이나 쾌락, 그리고 뭔가에 끌려서 그것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이 세상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쾌락에 미치고, 여자에 미치고, 지식에 미치고, 명예와 권력에 미쳐서 그것만을 고집하고 그것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술에 미치고, 또 마약에 미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공부에 미쳐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도박에 미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인터넷 게임이라든지 또 뭐 취미생활, 낚시라든지 골프, 이런 것에 미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에 중독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홀릭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죠. 워크홀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에 미쳐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의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악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은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관심 없고, 그리고 그것에 관여되지 않는 삶,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죄요 악이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것이 바로 가장 악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곤충만 연구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칭송하고 높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바본 거예요. 멍청한 겁니다. 여러분, 한 분야에 석학이 됐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모습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악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도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전도서 1장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바람 잡아보셨어요? 이렇게만 저 질문인데 반응이 너무 싸늘해서. 자, 여러분, 핵! 제가 뭘 잡으려고 했죠? 뭘 잡으려고 했을까요? 바람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바람이 잡힙니까? 여러분, 바람은 잡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손에 쥐지도 못할 것을 쥐어보려고, 붙잡아 보려고 살아가는 삶, 그것에 미쳐서 평생을 허비하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은 악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많이 주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죠. 또 우리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자기 쾌락과 자기 것만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성경에서는 악이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것만 고집하고 자기 것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요 또 악 중에 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미친 마음을 품는 거예요. 미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에 붙잡혀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미쳤다라고 또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세상적인 미친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은 진리가 비진리로 둔갑해져 있고 윤리가 비윤리로 둔갑해져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왔을 때 진리가 진리로서 빛을 발하게 되고 참된 윤리가 윤리로서 빛을 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인생에 있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사람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와 생각 속에서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세상 많은 사람들은 또 보면서 미쳤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얘기 하죠. 안 믿는 사람들이, 자, 교회 다니기는 다녀도 너무 미치지는 말아라, 이런 말 간혹 주변에서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게 미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그리고 아주 바람직한 신앙생활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은 미친 것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읽은 말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하나님을 위한 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거짓 사도들의 비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기준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살아가다 보면 마음속에 가득 찬 것도 뭐가 가득 찰 수밖에 없을까요?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으로 가고 그 생각 속에 있는 것이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이 마음속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이 항상 우리 생각 속에 맴돌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형제자매 섬기는 것에 대해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건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의 생각에 가득 차서 살아가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쳤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지금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도 미친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라는 그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칠레에 가서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요, 전도를 하는데 우리 형제님들이 나중에 구원받고 구원 간증을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해요. 야, 무슨 한국에서 목사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대. 야, 근데 한국, 동양 이러면 사람들은요 다 부처 믿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선교사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콧방귀 낍니다. 자기들이 뭘 알아서. 왜? 자기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나서 이제 구원받고 나면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러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이번에 제가 이제 함께 우리 그 칠레에서 전사님 가정이 동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학예수양회를 참석하고 또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편하고 좋은 나라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예, 누리고 살다 보면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몰라요. 근데 제가 해외에 살다 보니까 한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정말 축복받은 삶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정말 푸르르잖아요. 물 좋잖아요. 의료 체계 정말 좋죠. 여러분, 칠레에서는요, 제가 뭐 칠레라는 국가를 폄하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냥 사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보험이나 이런 제도가 굉장히 좀 잘못되어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의료 체계를 들어다 보니까 좀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 그 결석 있잖아요. 결석 그거 아시죠? 그거 이제 우리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수술하면 되죠? 그죠? 수술 기다립니까? 안 기다리고 바로 하죠? 칠레에서는 그 수술 하나 받는데 2년 3년 걸립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기다리다가 이제 의사 예약하는 게 그래요. 그리고 중간에 기다리다가 이제 아파서 쓰러지면 그때는 수술해줘요. 그리고 그 실제로 칠레 형제 자매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은 암이 걸려서 수술 일정을 잡으려고 기다리는데 2년이 지났대요. 2년이.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왔대요. 집에 수술을 하러 오라고. 근데 그 사이에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한국은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조금 명의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수술 받으려면 좀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바로바로 어떤 기본적인 건 대처가 되잖아요. 그죠?
많이 누리고 살아서 잘 모르시죠. 칠레는요, 그런 호사를 누리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나마 칠레는 좀 나은 거예요. 다른 남미 국가는 그마저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한국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요, 건강검진 한번 봤는데, 근데 어쩌다 이 말이 나왔죠? 원래 이 말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잠시간, 뭔가 검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의사 만나고, 거기서 오다 받아가지고, 다른 데 가서 또 검사 신청하고, 또 한 일주일, 2주일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때 내시경 한번 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종합검진 하루에 또 오전에 끝나죠. 그죠? 이번에 이제 우리 전사님하고 우리 자매님 같이 건강검진을 이렇게 했는데 다들 놀래요. 어떻게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오전에 다 끝낼 수 있냐고. 참 감사했던 게 이번에 와서 우리 전사님도 그렇고 자매님도 좀 안 좋은 부분이 발견돼서 칠레 가서 조금 수술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말 나온 김에 그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큰 일꾼입니다. 칠레의 복음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 예전에 우리 이제 초창기에 선교하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뼈를 묻으러 가겠습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죠. 근데 여러분 제가 가보니까요, 뼈 안 묻어도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외국인이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언어를 유창하게 해도 그 언어의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 문화를 모르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현지인들이 전하면은 빠릅니다. 빠르고 쉬워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에서도 한국에서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현지인들을 훈련시켜서 전도회를 많이 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지금 그들 남아있지 않잖아요. 다 돌아갔잖아요. 우리가 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칠레에도 앞으로는 그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이제 계속해서 일꾼들을 훈련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일꾼이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칠레 교회가 세워져야 될 곳이 한 3곳 정도 더 있거든요. 그런데 일꾼이 없어서 교회가 자립을 못하고 있어요.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한 자매님은 딸가란 지역에 이제 새로 이렇게 전도된 지역인데 한 20-30명 모이거든요. 우리 전도사님이 산티아고에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주일날 오전에 거기 설교하고요. 오후에 이제 일정 끝내놓고 교회 식구를 데리고 차장들 데리고 갑니다. 딸까 3시간 걸려서. 거기 가서 오후 7시 반에 또 주일 집회 하는 거예요. 그 형제 자매들한테. 그리고 교제하고 새벽에 돌아오고 새벽에 돌아와서 그 형제 자매들은 또 출근하고. 그러니까 교회로 자립만 하면 정말 활발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왜? 일꾼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제 좀 선교를 많이 한국 선교 이제 전도인들께서 선교를 나와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여건은 쉽지 않고요. 또 현지에서 일꾼들을 세우려고 해도 아무나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좀 훈련이 되고 그리고 또 신실하고 해야 세울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그래서 참 기도가 많이 됩니다. 빨리 많은 일꾼들이 나와서 더 활발하게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가 돼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 위해서도 말이 나와서 제가 또 기도 부탁을 드리네요. 기도 부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뭔 말을 하려다가 여기 갔냐면 우리 그 전도인 자매가 그걸 쭉 이렇게 여행을 하고 간증을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감사돼요. 우리 전사님도 그래요. 너무 감사돼요. 누구에게? 지금 한국에서 칠레 복음전으로 들어온 선교사들에게. 와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것을 편안하게 다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놓고 또 가족들 다 뒤로 하고 거기 멀리까지 와서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감사함이 크게 와닿았다고. 이런 간증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열심히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칠레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들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자기 나라 놔두고 여기까지 와서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왜? 자기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캐톨릭이 66%입니다. 개신교가 1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단 한 사람도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발견해 보지 못했어요. 우리처럼 완전한 구원, 그 영원한 속죄의 그 복음의 내용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발견해 보지 못했습니다.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빨리 좀 성장시켜 주셔서 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는 저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복음을 빨리빨리 전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미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교 나가는 게 미친 짓입니까? 아니죠.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여러분 저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는 순간 마음속에 딱 가져지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도 괜찮다. 아마 동일하게 그런 마음들을 구원받을 때 가지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시죠? 이쪽 눈에는 별로 안 그러신가 봐요. 아마 동일하게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미친 게 아니죠.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짓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 세계 지역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고 정말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프리카도 지금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 간증을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 현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현재 우리 라이프 워드 미션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으로 뒤집혀진 적이 없다. 아프리카 대륙에.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 볼 때는 야 뭔가 이상하다. 미쳤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또 우리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또 남미든 어느 지역이든 저 동남아 어려운 지역이든 그곳에 가서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함께 수고하는 그 동역자들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일 겁니다. 복음에 미치지 않고 또 영혼 건지는 일에 미치지 않고 살아간다? 그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삶의 모습일 거예요. 과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에 미쳐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뭐에 미쳐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 사람처럼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그리고 취미생활, 세상 것 누리는 것, 이것에 관심 갖고 이것에 붙잡혀서 그렇게 세상에 미쳐서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에 미쳐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는 곳에 내 자신을 드리는 삶으로 미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로 그리고 영혼 건지는 일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형제자매 섬기는 일로 교제를 사모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로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삶을 투자하는
그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미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 수 있고 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 나오는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신화입니다. 만화입니다. 공상, 과학 만화 같은 걸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6일 동안 창조됐다. 통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노아홍수로 인해서 세상이 멸망됐다? 전설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정말 노아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세 아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인류가 형성이 됐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걸 신화라고 여길 수 있을 겁니다. 야, 어떻게 비가 오지 않았던 시대에 이 세상에 비가 내려서 세상이 멸망할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 고향에서의 삶을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저 사람 미쳤다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통과했다는 말을 들으면 무슨 만화 같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그것은 다 미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건들을 바라봤을 때 그것은 실제적인 이 세상의 역사였고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점과 어떤 기준으로 뭔가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길이 달라질 거예요. 과연 나는 어떤 기준과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 삶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뭔가 세상 사람하고는 다른 관점과 다른 기준과 그리고 다른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지극히 세상 사람들한테는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누가 만족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미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의 열매들로 맺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미쳐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뭐에? 복음에. 영혼 건지는 일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요, 정말 우리 삶이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가서요.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지금 무엇에 미쳐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내 실감과 내 물질과 내 삶을 투자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세상 사람처럼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세상에 미쳐 돌아가는 것에 내 자신을 그냥 방임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편에서 지극히 정상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또 영혼 건진을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올바로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정말 복음에 미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정말 복음에 미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 교회를 사용하셔서 전 세계에 또 국내에 많은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 말씀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진력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 어떤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일에 저희들 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투자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주님 합당치 못한 모습 말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각자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으로만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